할렐루야. 떨립니다.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손에서 땀이 나고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되나. 물도 벌써 2번이나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비가 와서 꽃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나 봅니다. 꽃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요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유럽 한인 선교사 대회에 지금 이제 말씀 전하시는 강사로 지금 참석 중에 계십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독일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을 아는 거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8장 처음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무덤에 지금 누였기에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 둘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립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겠습니까? 본문은 이 상황을 오늘 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비병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그냥 경비병이 아니라 로마 군인입니다. 4명이 한조가 되어서 3교대를 했던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냥 경비병이 아니라 이들은 무술 실력과 학벌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유대인들을 지목해서 짐을 나르게 하면 유대인들은 그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또 군사적 목적으로 사람들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은퇴 후에도 막대한 그 퇴역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비옥한 토지를 할당받아서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로마 군인입니다. 다 갖추었죠. 물질, 명예, 권력, 또 노후,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그런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법상 이 죄수를 놓치거나 자기가 지켜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면 사형에 대한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중죄를 지금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평생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거 참으로 비관하고 절망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지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잊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인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 있는 거지요. 우리도 굳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밤에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평생 배필이 아니라 평생 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설레이고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지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처음 설레었던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배우자를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배우자를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자녀들의 학업이나 직장,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사업 부도나 보증 실패, 또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우리의 재산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명예와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또 내가 물려받을 유산도 여러 관계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좋은 관계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는 로마 군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또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 실패이고 절망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목자님과 나눔을 하는데 이 목자님께서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 이놈의 남편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방관했던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과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 로마 군인처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며 항변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신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마 주고받는 얘기들이 왕의 신하들이다 보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죠. 요셉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자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그는 쫓겨남을 당하고 팔려가게 되어서 이런 비참한 종의 신세로, 감옥의 신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지 못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갖추게 하셨던 것이지요. 요셉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큐베이팅 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의 일, 내 앞의 상황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시며 노력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당장은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워야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꽉 쥐고 붙잡고 있는 이 주먹을 풀어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는 자존심, 명예, 나의 열심, 나의 계획, 나의 계산들, 이것들을 다 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서워 두려워 떨던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 옆에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7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제 이 여자들이 제자들을 향해 가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침은 먹었니? 새벽부터 오느라고 피곤하지는 않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셔도 말씀을 진행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평안하냐. 여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마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평안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입으라.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여, 평안을 받으라. 평안을 누리라. 축복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죠. 그때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평화, 평안, 또 평강, 이 단어들은 다 어원이 같습니다.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서 그들의 시나 또 소설, 문학 작품들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평화를 의미하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또 에이레네,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평화, 평안을 얘기하는 단어이지만 이 두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이 두 단어 중에 팍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의 평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팍스, 이 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로마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간에, 인종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이 팍스라는 건물을 네 개의 단어, 정치, 경제, 또 사회적 안보, 그리고 사회적 안정, 이 기둥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개의 기둥만 무너져도 이 팍스는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이 평안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거지요.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팍스가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죠? 샬롬.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팍스처럼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 안에 주시는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고 다녀? 너 지금 울어야 정상 아니야? 너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왜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거야?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우리 안에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샬롬,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앞에서 보니까 저보다 더 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물질이 있어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 영혼에 샬롬,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것은 팍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팍스 따위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는, 조건이 맞아야만 유지되는 그 팍스,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까? 팍스는 우리가 추구할수록 불안합니다. 그 조건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느라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아닙니다. 내가 붙잡으려는 것들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샬롬, 그 평안, 그 기쁨,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샬롬,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뢰는 것, 아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뢰는 것, 그리고 소극적으로 아뢰는 것. 적극적으로 아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육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내 영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극적으로 아뢰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할 일이 당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10절과 같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이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쭉 올라가셔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곳.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곳,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잤던 그곳, 그 첫사랑의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죠. 그리고 돌아간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는 장소임 동시에 절망의 자리, 배신의 자리, 도망하고 돌아온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갈릴리인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갈릴리, 예수님은 지금 그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나만의 갈릴리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갈릴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 갈릴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고 부단히 이기고 이기는 싸움을 했지만 다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갈릴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대전대흥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아닙니까? 이 장의자가 제가 알기로는 35년 되었습니다. 이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거쳐 지나갔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 자리에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팍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격하며 만족하며 앉아있던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팍스의 평화가 아닌 샬롬의 평안이 넘치는 그 갈릴리,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먹을 펴야 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붙잡고 있던 그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인정 욕구, 나의 모든 물질 욕구, 나의 자녀 문제, 나의 노후 문제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내 안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나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게 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내 꽉 쥔 그 주먹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팍스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갈릴리,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이제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주님이 고난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또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파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이시죠?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샬롬의 평안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쥐고 있던 것들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조건부 평화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샬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깃든 나의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여 절망하고 넘어지고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키지 못한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비워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을 갈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 앞에 다 쫓겨나가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의 뜨거웠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샬롬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셔서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가 어떠하든 아버지 물질이 어떠하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든 하나님 내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럽 영국에서 사역 중인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격려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권세 있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지키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다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샬롬의 평안을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박스가 아닌 샬롬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평안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안 주시고 위로 함께 하심이 비록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과 샬롬의 평안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